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야.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가르쳐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조금 놀라운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학교 선배의 그 딸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선배가 이제 저보다 나이는 좀 있는 선배인데 딸이 17살밖에 안 됐어요. 하늘나라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엄청 친하게 가깝게 지냈던 선배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그분이 이제 그 개척자 교육 강사 중 한 명이셨고, 그래서 형 어떤 카메라를 써야 돼? 이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면 돼? 그 형이 이런 걸 되게 잘하는 형이어가지고 또 먼저 개척한 선배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정도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교제를 맺고 있는 형이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좀 멀리 있어서 그래도 가야겠다 내일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녀 장례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이렇게 가족들만 하고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형 카톡 프로필이 바뀐 거예요. 이제 프로필을 자기 딸 어렸을 때 사진으로 딱 바꿔놨더라고. 마음이 되게 안 좋으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자, 우리가 나중에 노후에 건강하게 살려고 지금 운동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좋은 거 먹고 영양제 챙겨 먹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중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삶이 힘겨워지는 때가 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50대, 이때가 제일 위험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10대, 20대예요.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게 각자마다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들이 오는데 미리미리 기도를 가르쳐 놓지 않으면 그렇게 힘겨운 순간에 기도가 아닌 다른 게 생각이 나더라고. 자, 옛날에는 이제 이런 말 많이 했죠. 뭐 고사성어에 나오는 말인데 수욕쟁이 풍부지라고. 자, 바람이 불지만 그 이제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효도는 그때그때 해라. 그런 말이 있죠. 저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이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교육시키지 않고 지금 가르쳐 놓지 않으면 아유 신앙교육 나중에 대학교 가서 하라고 해. 아유 신앙교육은 나중에 좀 사회생활 하다가 좀 방황도 해보고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뭐 놀아도 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은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에도 하나도 늦지 않아 나도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장로 아들이 교회 안 다니고 권사 딸이 교회 안 다니는 거 숱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걔들 어렸을 때 만났던 애들이거든. 어렸을 때 가르쳤던 애들이거든. 걔들이 그냥 대학교 가더니 그냥 뭐 술 먹고 뭐 세상살이 놀이하고 화장한 거 보고 내가 진짜 기가 막혔는데 그러고 다녀도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해. 왜? 나중에 만나면 되지. 나중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더라니까. 우리 애가 지금 만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가 지금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언제? 제가 예전에 그 기도원에 있던 기도원에 기도를 다닐 때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러면서 그분은 그 스스로 세상을 떠난 분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오전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를 향해서 뭐라고 일가를 하셨어요. 그때 당신의 설교는 과연 그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대한 분명한 믿음을 선포하였는가? 그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었는가? 지금 어쩌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시간일 수 있고, 오늘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분명한 만남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나는 금세 가서 넘어지고 영영 떠날 수도 있는, 어쩌면 마지막 순간 마지막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기다려주겠지. 애가 좀 크면, 애가 좀 성인이 되면, 그때 상황이 되면은 요것만 맞춰놓고 요것만 끝내놓고, 그때가 아니라 그때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뭐를 말하느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기도를. 그 사람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그들도 이미 유대교 전통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사실 없어요. 하다못해 밥 먹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몸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건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밥 먹을 때마다 젓가락 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라도 우리는 기도를 할 줄은 다 알아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 이야기는 1절부터 13절 더 뒤에까지 가는 굉장히 긴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주기도문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요렇게 기도하고 요렇게 기도하고 요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크게 봤을 때 이제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가르쳐야 할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라. 자, 본문 2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마지막 역사의 끝에 임할 예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저 불의 나라, 영원히 타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믿을 때 뭘 할 수 있냐?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못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의를 구현해야 돼요. 내가 정의를 구현하지 않으면 안 돼. 넷플릭스 드라마인지 아닌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저 쇼츠만 봤는데 살인자 오 난감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사실상 약간 좀 다크 히어로 같은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자기가 가서 살해하고 다녀요. 전직 형사 출신인데 그 범죄자들 정보를 알아가지고 자기가 정의 구현하겠다고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달린 댓글이 뭐냐면 너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의 판결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나쁜 놈은 당장 죽여야 되고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은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제주도에서 40대 학교 중학교 선생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스스로 또 가졌다는 뉴스가 올라왔어요. 보니까 부모가 매일매일 민원 놓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새는 이제 이렇게 하나 봐요. 나는 깜짝 놀랐어. 한 해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부모가 선생님을 그런 교권단체나 이런 데 고발하는 건수가 4,000건이래요. 한 해에 4,000건. 부모님들이 무지막지하게 민원을 놓고 무지막지하게 선생님들을 압박합니다. 왜? 당장 뭔가 해야 돼요. 당장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당장 뭔가 이제는 모두가 참지 않아. 말티즈가 돼버렸어. 말티즈는 참지 않지. 그런 마음으로 다들 누군가를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왕 하고 있다고. 우리는 모두가 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어요. 나 건드려봐. 오늘 나 건드리면 너랑 사생결단이야. 난 널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느샌가 우리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용서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자, 지금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는 옳고 그름의 진영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좌우가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서로 막 나를 세우고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다고. 뭐 누구 죽어라 막 댓글 보면 막 장난 아니에요. 이쪽 유튜브 채널 가면 저놈 죽여라, 저쪽 유튜브 채널 가면 이놈을 없애라, 그런 이야기들. 그렇게 증오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내 손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하늘을 봐라, 하늘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믿고 너희는 용서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회도 지금 사회보다 더하면 되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왜 베드로가 칼을 갖고 다녔겠습니까? 나를 해하려고 한 놈, 너는 귀가 아니라 너를. 거기 열심당원 시몬, 그게 암살단이에요. 언제든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도록 손에 칼을 들고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로마는, 제국은, 그들을 억압하는 모든 외국 세력들은 다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컸느냐? 예수님이 아마도 어렸을 때 갈릴리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래서 어느 소설가는 그때 예수의 어떻게 보면 DNA는 아니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때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큰 반란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삼촌, 나의 큰형,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장면을 보고 자란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복수심, 분노, 너를 반드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강한 열망, 이런 것만 있었겠죠. 그런 자들에게 뭐냐?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최종 판결을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저 땅의 내용만 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당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라디오를 듣다가 불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잠깐 불교 방송인지 모르고 뉴스를 듣다 보니까 불교 방송인지 알게 됐어요. 화엄경 대집회가 열린대요. 화엄경 대집회. 2년 동안 화엄경 전체를 강독하시는 아주 큰 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라디오 광고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 대집회, 우리가 가치관이 다른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것과 저런 걸 구분을 하나도 못해요.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를 게 없어진다고. 그들의 종교적 행사와 우리의 종교적 행사가 다를 게 없어요. 제가 그쪽 종교를 비난하는 거나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이제 그 절에서 보통 그 연등 띄워놓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그 연등, 그게 개당 얼만데요. 바깥에 다는 연등이랑 내부에 다는 연등이랑, 그 내부도 그 근정전, 대웅전이라고, 대웅전 안에 들어가는 연등, 바깥의 연등, 그리고 아예 바깥의 연등,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럼 거기에 뭘 적어야? 자기의 소망을 적어놔. 그게 불교식 기도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불교의 진리와도 완전히 어긋나는 좀 이상한 거예요. 불교는 집착을 끊는 게 목적인데 그 소망들은 전부 집착 덩어리.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와 이 상황과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그 기도부터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여기가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두 번째로는 필요한 것을 구하라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라. 자, 본문 5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저 5절에서 또 이르시되라는 말은 아까 1절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와 이 5절 이하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또 이르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자, 그리고 나오는 비유가 뭐냐? 누가 벗이 있는데 뭘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벗이 그걸 안 빌려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다. 자, 이 10절의 말씀에 굉장히 깊은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에요.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다는 건 무언가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슬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선녀들이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해야 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에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고 이 땅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 주님 내가 아파요, 병 낫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돈이 없어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 이게 막히네요, 좀 뚫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세요. 이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뭘 찾을 수 있느냐? 이 땅의 곳곳에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두고 보면은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럼 여러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오늘 어떤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찾는 자는 그거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두드리라. 자, 우리가 막혀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건 가족 문제가 많아요. 가족 문제. 가족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기도해도 안 변해요. 그러면 진짜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2년 이상 기도해 보셨습니까? 2년 이상 기도 못 합니다. 지쳐요. 그런데 뭐냐?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계속 두드려. 열릴 거야. 열릴 거야. 열릴 거야. 우리는 무언가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 오거나 안 오는 것 같으면 포기해요. 어느샌가 기도의 음성이 잦아들어요. 어느샌가 한때는 금요일 밤마다 와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짖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해결이 안 돼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쓱 가라앉아요. 더 이상 타오르지가 않아. 그리고 현재 있는 그 문제를 나의 상수로 받아들여.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구나. 이건 그냥 내 인생의 십자가구나라고 받아들여.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두드리라. 그것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오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오랜 숙제로 남아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똑똑똑 주님 이거 문제입니다 하고 두드리십시오. 열릴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대답을 듣게 될 거예요. 아, 그게 안 열린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 대답을 듣든지 아니면 열리든지.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그 질병을 두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대답을 듣잖아요. 네가 질병이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심어놓은 거야. 너 교만하지 말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게 됐어요. 그 질병은 더 이상 질병이 아니게 됐어요. 대답을 들은 거예요.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들으라고요. 주님, 저 자식이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왜 내 뱃속에서 저런 게 나왔습니까? 저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자식 문제로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런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갖춰야 될 이 땅의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 자, 본문 마지막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좋은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좋은 것에 대한 성령의 은사 이야기를,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새로운 게 보여요. 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1절까지 말씀인데, 이 노란색을 따라서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구하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것은 성령님이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가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죠. 그 사랑을 추구할 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예언의 은사까지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는 뭐냐?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은사예요. 자, 사랑을 바탕으로 한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적확한 하나님의 기도가 흘러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언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야, 너 내일 안 좋은 일 생길 거래, 그러니까 지금 너 조심해,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메시지가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예언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반드시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되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예언의 기도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마침 왔으니까 그냥 하는 말인데, 우리 조카가 이제 고3이에요. 우리 조카 고3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에 우리 또 집사님들 오시다 보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 우리 김시성 집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되게 오래 하세요. 덕분에 저도 새벽에 기도를 되게 오래 하게 됐어요. 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왜냐면 우리는 사람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한 바퀴 다 돌아도 몇 분 안 걸려. 그래서 매일 우리 애들이 꼭 기도해요. 우리 조카들 쭉 하고 우리 교회들 쭉 하고 다 해. 그런데 우리 이제 큰 조카가 이제 고3인데 얘를 기도할 때 이상하게 어떤 게 튀어나오냐면 삼광교회가 튀어나와요. 얘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 이상하게 그 목사님이 튀어나오고 교회가 튀어나와. 왜 그럴까 계속 기도하면 생각해봤어.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그분한테는 큰 손주지. 큰 손주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사역에 열매를 주시고자 하는구나. 열매를 주시고자 하는구나. 단순히 이 아이가 이 가정의 기쁨이 아니라 그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구나. 그게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제가 목사님 딱 한 번 뵀지만 그 목사님의 사역과 그 교회의 열매로서의 우리 조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 같긴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할 때 이렇게 신기하게 기도의 지평을 바꾸세요. 내용을 바꾸신다고. 이게 예언의 기도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의 기도가 사랑의 기도로 바뀌게 돼요. 그를 위한 사랑의 기도. 그를 위한 사랑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줌과 동시에 나도 함께 서는 거예요. 나도 함께 서는 것. 이렇게 나도 서고 너도 서는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도를 할 때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마음이 지쳐서 무너졌을 때, 누군가가 삶이 지쳐서 넘어지고 있을 때 그와 함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런 성령의 임재의 기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니까. 안 기다려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캠프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캠프 사역이라고 하는 건 비유하면 이래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이 컵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다 물을 왕창 붓는 겁니다. 단기간에 2박 3일, 1박 2일 동안 물을 강게 부어요. 그러면 얘네가 그 뜨거움을 체험하고 흘러 넘쳐. 일순간에 성령 충만, 성령 임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얘네들이 그때 그 1박 2일 동안 이 컵 안에 있는 물을 비우지를 못했어요. 1박 2일, 2박 3일 가지고는 물 못 비워. 비울 수가 없어요. 이건 평생에도 어려운 걸. 그런데 애들이 일시적으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이제 너희가 일상에서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 너희 안에 있는 이 물들을 빼.
그러니까 캠프는 결국 아이들에게 기도의 기초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초보적인 만남을 이루는 것이지 그게 완성이 결코 아니에요. 그 이유가 훨씬 중요해.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믿음 생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다 까먹어요. 그 어렸을 때 방언 받고 그 어렸을 때 은사 체험해도 2년만 지나자 다 까먹어요. 기도하는 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일상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늦는다니까요. 안타깝지만 그 선배처럼 늦어버리잖아요. 17살짜리가. 제가 이제 우리 조카들은 남자애들만 있어요. 남자애들만 있다 보니까 그냥 예전까지 기도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가 짧았어. 그냥 별로 큰 걱정은 없었어요. 그냥 남자애들 등치도 막 다들 나보다 키도 더 큰데.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왔는데 전부 여자애들만 있어요. 여자애랑 남자애는 너무 달라요. 막 소중해. 너무너무 소중해가지고 막 그냥 새벽에 기도가 막 더 길어져. 남자애들은 주여 건강하게 하시고 학교에서 별일 없게 하시고, 얘는 누구를 패느냐 안 패느냐가 중요한 거지 맞는 게 중요한 애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막 애들이 우리 작은 애들이 혹시라도 누구한테 해코지라 당하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막 기도가 철철 나와. 왜냐면 조그마하니까. 등치 큰 애들만 보다 조그마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귀여우고 좋은데, 자, 우리가 그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기도하는 아이로 클 수 있게, 부모한테 얘기 안 하더라고. 고등학생한테도 부모한테 얘기 안 해요. 기도하는 아이로 될 수 있게, 기도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게, 기도하는 아이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야 하고요.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도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의 기도에서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방언이 됐든 치유가 됐든 예언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 은사를 분명히 구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나의 자녀들, 나의 주변 사람들, 풀리지 않는 기도의 대상들, 그들을 위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자고요. 두드리자고요. 그리고 찾으십시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으시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이곳에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는 나도 건강하게 만들고 저들도 함께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107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함께 기도하고 계신 거룩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과 임재를 구하시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 기도할 시간이 그에게도 나에게도 어쩌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젠가 그때가 되면 나중에 기도를 자꾸 미루는 습관을 버리고 오늘 기도를 배우고 앞으로 기도를 가르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잘 이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